여러분,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고 하더군요. 웃음은 조물주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가 웃던가요? 새가 웃던가요? 집에 가서 개를 한번 웃겨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웃고 우는 건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가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조물주가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서울대학의 종교학 교수 한 분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신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8편 5절 6절을 읽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신이 인간을 신처럼 창조했다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놀라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 인간은 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열정이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인생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드리고 열정을 드려야 합니다. 공부도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과학과 기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이 자꾸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를 닮아가요. 기계는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의지와 열정이 없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그저 정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진 인간, 의지와 열정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만은 시대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건대 앞으로의 시대는 꿈과 비전을 가진 인간, 의지와 열정을 가진 인간이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인생 최고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그런 걸 꾸어야죠.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것으로, 이건 믿음으로 받는 자의 몫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출발하시기 전 창세전에 미리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그걸 엄청난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다. 그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인류 역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에서 출발을 했고 이 꿈과 비전이 역사 속에서 작동을 하고 마침내 이 꿈과 비전대로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첫 테이프를 예수님이 끊으셨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BC와 AD를 나누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그걸 아는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그걸 가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런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 하나님 말씀의 실행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 대표자가 다윗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자, 바로 그리스도, 왕. 그런 걸 말하죠. 예수님은 이런 대표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의 대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sonship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 진정한 왕인 것처럼 우리도 왕권을 가진 자 되어야 한다. 이걸 킹십이라 하더군요. sonship, 킹십. 무슨 뜻이죠? 리더십 하면 여러분 이 리더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 마인드 그런 걸 말하죠. 전미사 10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onship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인드 이걸 가져야 한다. 그런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kingship이란 왕의 마인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권을 가진 마인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마인드,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지, 얼마나 높이시는지,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장세전에 꿈을 꾸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구약의 모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에 그 일을 모세를 세우셔서 하세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의 세월을 준비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의 담지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실행자, 그런 사람 되어야죠. 그런 꿈을 꾸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도록 그런 사람 되어야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대리자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대리자입니다. 그가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장차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세요.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의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돼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포기됨이 없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복과 약속이 너무 엄청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사용했던 저주의 맹세를 하세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는 옆으로 다 나누고 그 중간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약 우리 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거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우리에게 아무리 꿈과 비전이 있어도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그 꿈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실행을 해내야죠. 실행력. 이 실행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의지와 열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행됩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의지와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당신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세요.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영어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패션. 왜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열정이라고 했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까지도 감수한다는 겁니다. 패션. 하나님 아버지도 목숨 걸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아들인 우리 예수님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이런 걸 말하죠.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의지, 이거 없으면 대통령 못 한다잖아요. 니체란 철학자가 권력 의지 이런 걸 말하죠. 니체의 사상은 기독교 정신과 반대에 있습니다만은 그는 인간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본질이며 삶의 근본적인 충동을 권력의지라고 했습니다. 이 권력을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힘에 대한 의지.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죠? 십자가.
사랑하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힘에 대한 의지. 이게 힘이에요. 능력. 믿는 자에게는 이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의 힘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결핍을 메우려고 인간은 자기 우월성,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리고 지배력,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는 힘을 행사하려는 그런 걸 인간이 근본에서 욕망을 해요. 인간의 본성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이게 역사를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의지로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의지와 열정을 인간의 욕망, 자기 꿈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의지와 열정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죠.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살리는 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죠. 교회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고자 하는 이 의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막 좀 친하게 지내요. 죄인들을 늘 잘 받아주시고 식사도 막 같이 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셨다, 우리 예수님.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저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늘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세상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도덕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요만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귀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쏟으셨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우리 예수님의 꿈.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하세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이걸 여러분 가장 기뻐하신대요.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래요. 99명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99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것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의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고 죄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이 부정하다고 해서 피해 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땅을 굳이 통과를 하십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지.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는요,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왜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왜 그런 불편함을 사서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저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살랍니다. 뭐 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의 시대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면 요즘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뭐든지 편하게 살고 싶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자식도 안 낳는 시대인데 뭐 한다고 그들에게 가서 불편하게 그러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러면 우리 예수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가세요. 의지, 열정. 앞으로는 시대가 이런 생존의 시대로 간다고 하더군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다가 참 들으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앞으로의 시대는 생존의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시대라는 거죠. 미래는요,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성공은 둘째치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 시대라고 합니다. 생존의 시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요,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절박한 시대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절박한 시대. 마지막 때의 징조죠. 이건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절박함,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더 절박한 시대. 이전에 이러면 세월호 사건을 겪었잖아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좀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람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가고 있다. 세상이 잘 가고 있다. 유람선이다.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란 유람선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구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거지, 강요한다고 됩니까? 우리 집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믿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열정. 이게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데, 내 한 사람보다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주의화 됐는지. 결국은 여러분, 노아의 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시대가 여러분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질주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진행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이 공간이 압축이 되면서 급속히 공간적으로 세계화되고 역사의 진행이 막 속도가 붙어서 막 질주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업과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올 수 있다. 전 지구적인 환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을 살려내야죠, 여러분. 살려내세요. 의지와 열정 가지고 살려내세요. 하면 안 되던데.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열정, 믿음. 그게 일어나야죠. 이게 없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내야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구원, 그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감당하셨던 일, 그게 모든 의지와 열정을 쏟으신 일, 구원,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